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본문을 찾아 놓으신 줄 믿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박성수 목사님 감사의 물 올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에 또 3일째 되는 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듣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예물까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그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 가정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제 얼굴이 좀 탔어요. 어제 날씨가 너무 좋은 관계로 선크림을 발랐는데 그래서 덜 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8장에 들어왔어요. 한 18장 들어왔습니다. 제 2차 전도 여행 이제 막바지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지도를 함께 이제 또 오랜만에 보니까 2주 만에 보니까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죠. 2차 선교 여행 여정 또 처음부터 쭉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17장까지 아데네까지 왔어요. 아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에 와서 이제 18장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어디? 고린도. 오늘은 그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제 선교 사역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예요. 그러니까 22절 그 다음부터는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되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배를 타고 저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러한 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장은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이 막바지인 고린도라고 하는 중심 도시를 바탕으로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하면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일이 이제 뭔가 좀 특별한 시작과 또 특별한 일이 있었던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냐면, 사실 이제 지도는 그만 고린도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총 13개를 쓰잖아요. 그 서신서를 언제 기록하였는가? 이제 대부분 어떤 이제 이 학자들은 뭐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그 데살로니가서가 기록된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의 이제 문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고, 마게도냐 하면 아가야 윗지방에 있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와 대표적인 도시 수도인 데살로니가를 말하는 거죠. 그 빌립보와 이제 데살로니가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그곳에 보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려서 이제 뭔가를 하고 왔겠죠. 그리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이야기를 해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렸는데, 그곳에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새 일해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자란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몇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왜 보고 싶어 할까요? 잘생겨서? 멋져서? 아니요, 뭔가 또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바울 선생님이 있었으면, 우리 선교사님이 있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다 해줄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바울을 보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아까 말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선교사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굉장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쓴 서신서가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기록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나중에 공부할 때는 요 배경을 바탕으로 그들이 뭘 궁금해했는가, 이걸 바탕으로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교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신앙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편지에 적어줬는데,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6개월 후에 고린도에서 또 한 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 썼으니까 뭐 써야 돼? 이제
후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두 편의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직접적으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문서 전교를 시작하게 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고린도에 있어서 특별한 상황들은 뭐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굉장히 떨고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우리 화면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이죠, 지금.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왔잖아요. 요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저 로마에서 편지를 쓸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처음 너희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 마음이 두렵고 심히 떨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왜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게 그랬을까요?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또 주석을 찾아보니까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영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고대 아주 유명한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다 그래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면 고린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는 더욱더 그렇죠.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어요. 기록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는 무려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사제하면 여자 사제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은 다 뭐하는 역할을 했냐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그 여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성행위를 통해서 저 신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이제 비를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이런 이제 예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제가 1000명이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매춘부들이 10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 매춘부들이 1000명이 항상 그 신전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평상시에는 삶의 현장으로 나와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고린티아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음행하다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여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는 헬라어 또한 그게 무슨 의미하고 동일하게 쓰여지냐면 매춘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만큼 고린도는 그렇습니다. 음행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거죠. 죄악이 만연한 도시, 바로 그것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왔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을 하나 지어놓고 다 커튼으로 다 쳐놨어요. 그 집에 숙박을 하고 눈을 가리고 딱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뭔가 모르게 눌리고 뭔가 모르게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왜 이러지 아침에 가서 커튼을 확 쳐보니까 앞에가 다 뭐예요? 공동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받고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딱 들어서자마자 이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그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음란해서,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음란해서 두렵고 긴장이 될 정도였다라는 사실이죠. 혹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이곳에서도 그런 어떤 악한 영향력 속에 나 또한 혹시 빠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두렵고 걱정스러울 만큼 그러한 도시가 바로 영적으로 음란하기 짝이 없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이 이 고린도 왔을 때 또 하나 굉장히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동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18장 3절에 두 번 나오는데, 1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행전 15장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18장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두 번 등장해요. 그 단어가 뭐예요? 힌트를 줘도 모르시면 어떡하나. 생업이에요, 생업. 여러분, 생업이라는 말 그대로 생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그동안은 사실은 전도만 했어요. 선교만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다는 것은 그냥 선교사를 보내놓고 기도만 해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선교사가 사역하는데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꼭 필요한 만큼의 선교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선교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선교를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린도에 와서 생업을 갖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선교비가 다 바닥났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요,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했었을 때, 그때 선교사로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였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부자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비 또한 받았지만 바나바 자체가 재산이 많았어요. 아마도 학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선교비 쪽으로, 그리고 그들이 예상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갈라디아, 아시아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방향대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쭉 갔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더 들 리가 없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이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힘들었던 이유는 이제 뭔가 안디옥 교회의 후원금뿐만 아니라 큰 도움이 됐던 바나바가 같이 동행할 수 없게 되었죠. 왜? 싸웠기 때문에. 마가 일로 싸우다 보니까 바나바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만들어 놓은 곳에 방문해서 그들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아시아 둘러보고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갖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계획 속에는 없었어요. 갑자기 예기치 않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뭘 타고 갔어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뱃삭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배도 타야 되지.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이제 숙박을 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지.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는 재정이 소요되다 보니까 급기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선교비가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었으면 금방 어떻게 조달도 되겠지만 안디옥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길도 모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업을 갖게 되었어요. 그 생업을 갖기 위해서 저 로마로부터 추방당해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면접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다고 했죠. 그 데살로니가에 편지 쓴 내용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절이에요. 이게 3장 7절이. 내가 지금 너무 궁핍한데,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먹고 살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궁핍할 뿐만 아니라 환난 또한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핍박 또한 있었지만 궁핍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의 소식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그 마게도냐에 갔던 실라와 디모데가 왜 마게도냐에 갔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빌립보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자기가 세우던 빌립보 교회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연보를 받, 뭔가 선교비를 후원받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을 성심성의껏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왔던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힘들고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열심히 힘에 닿도록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빌립보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빌립보서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속에서도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 궁핍함을 이제 경험하면서 내가 그래 비천에도 처해봤고 이것저것 배고픔 궁핍에도 처해봤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궁핍했는지, 정말 힘들었는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이 사실은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처한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늘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두려워하고 떨릴 만큼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또 경지적으로 굉장히 우리처럼 돈이 없어서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운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 사실은 사도행전 18장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전도의 일가견이 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사도행전 17장이라면 사도행전 18장은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아프고 배고프고 이런 궁핍함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놓지 않고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주님처럼 살아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들었으면, 이렇게 걱정되고 두려웠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빨리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되지, 안디옥으로.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이 참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답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힘들면 한 달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새 일에, 그러니까 3주 정도밖에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이렇게 자기도 뭔가 이 음란한 환경에 노출되고 두렵고 걱정될 정도였으면 빨리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이곳에서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이 사도 바울의 18장에서의 삶을 보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 그 찬양 2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시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18장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는가?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힘들고 배고프고 영적으로 눌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냈는가? 그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또한 따라가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6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는 것 2가지만 간단하게 나머지 4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 번째 고린도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바울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생업이라고 했죠. 선교비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다가오자 그 어려움 속에서 선교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기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서 면접을 보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주중에 생업을 갖게 되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천막을 짓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첫 번째 사실은 뭐냐? 바로 생업과 본업을 반드시 구분했다는 겁니다. 자, 3절 4절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노랗게 표시된 부분을 이제 유념하면서 함께 읽어보죠.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생업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4절에 있는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뭐 했다?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 말은 설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업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궁핍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생업 때문에 본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분명히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생업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그가 생업을 하는 이유는 뭐였냐? 이 본업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꿈과 비전, 그 본업을 제대로 행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는 생업을 가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뭐였냐? 본업인 강론하고 권면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시골에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다 자기 직업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까지 막 하니까 다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몇 요일 일하는지도 알았어요. 자, 우리 모두가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정말 그것은 우리의 생업일 뿐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지키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본업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본업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본업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 본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광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업에 파묻혀서 우리의 본업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본업과 생업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생업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업을 소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생업은 농사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본업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신가 봐요. 생업은 선생님이고 공무원이고 회사의 직원이지만 저의 본업은, 우리 권사님도 흩어지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걱정스럽고 힘들고 궁핍한 그 속에서도 본업을 위해서 생업을 가졌지 생업을 위해서 본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할 건가? 두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고린도에서 생활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말씀에 붙들려 살았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분명하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환락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음란하고 여기저기 음란한 이야기, 환락가에 많은 여성들이 돌아다니고 조금만 방심하면 그 음란의 덫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는 그 도시에, 그 음란한 도시에 사역했지만 그 음란함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뭐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또한 그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궁핍했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실라와 디모데를 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 파송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생업을 가질 만큼 그렇게 돈이 없고 궁핍하고 어렵고 돈에 사로잡히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는 돈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는 어떻게 했죠? 학벌과 성공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찾으러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죠. 돈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생업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돈에 인생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잡혔는데 뭐에 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유대인들에게 아까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사울이 전한 복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반응, 다른 사람들의 반응,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는 그들에게 또한 어떻게 해요?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환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습니다. 돈 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다 목적이 뭐예요?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면 선교하는데 여기저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벌면 우리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 돈이, 능력이, 그 만몬이라는 세력이, 우리가 돈을 맛을 보게 되면, 돈 쓰는 맛을 하게 되면 그 돈에 더 사로잡혀지고, 모든 것을 돈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돈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결국엔 그 돈 때문에 예배와 뭐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느냐.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나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게 되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내 몸이 망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면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그때서야,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벌지 말고 늘 가난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일주일 동안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겠죠. 그러나 그 돈이 목적이 아니었고, 복음을 위해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이지 돈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뿐입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잡으려는 수많은 것들이 호시탐탐 믿음의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문제로, 물질이라고 하는 돈의 문제로, 성공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때로는 성적인 유혹과 여러 가지 중독들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유혹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만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나아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온전히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꽉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거죠. 풍부함과 비천의 청에도, 배부름과 배고픔의 청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들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만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날마다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온 이 예배의 장소에서 잘 씹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전해주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풀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잊을 것 같으면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서 들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 힘을 얻으시고 해마다 때마다 살아가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가장 선교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까지, 물질적으로까지 힘들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소를 오늘 보았습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생업과 본업을 구분하였고
본업을 더욱더 확고하기 위해 그가 하는 일에 임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자신을 붙잡을 수 있는 음란과 태폐적인 도시의 환경, 두려웠지만 걱정스러웠지만 그 환경에 붙잡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궁핍함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 냈다는 거죠. 남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이 한 주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